오늘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로마서 오랜만에 또 다시 말씀을 대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양식을 주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로마서 8장까지 쭉 말씀을 보고 큰 단락이 하나 매듭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하면서 끊임없이 자주 반복해서 그 요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나오는 큰 주제들이 다 복음의 가장 큰 뼈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뼈대가 아닌 것으로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신앙의 틀을 만들고 또 어떤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주장을 하면서 그것에 이제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적어도 우리가 로마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로마서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진리에서 어떻게 벗어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 큰 주제를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제 외에 근본적인 주제는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 죄의 현실에 대해서 시작할 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복음적인 그런 진리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류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어떤 공로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한 의로움,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면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의 희생으로, 예수의 그 고난과 완전한 순종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우리를 위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그의 영을 주시기까지 해서 예수와 우리가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또 완성이 아니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행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러한 큰 주제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3분의 2를 제가 구원의 진리의 도리에 그런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최근에 말이죠,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를 몰라서 큰 진리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한 귀퉁이에서 억지로 그렇게 과장을 해서 억지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이단이 지금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우리가 본 것 중에 마리아의 중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 로마서 지금 3분의 2 구원론의 지금 11장까지가 구원의 아주 그 노른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12장부터는 이제 신자의 생활, 윤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는 지금 11장까지인데 그 중에 지금 8장까지 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사람을 중보자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그런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가 못다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필요한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지금 이 복음의 노른자를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이죠, 언급이나 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만 바로 알아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그러면 9장, 10장, 11장에 이것은 지금 하나의 큰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 주제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9절로 인용한 그 11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무슨 선을 행하거나 무슨 공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절대적인 그 주권을 말하는 것이 지금 9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10장, 11장으로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특별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책임은 없느냐, 사람의 책임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진리면서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 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겸손한 태도,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러한 것도 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거나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의 기초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근거로 보기 때문에, 한편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서요, 우리의 미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러므로 사람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사람은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할 뿐 아니라 오늘 9장 들어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륙 친척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말이죠,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작은 머리가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달렸다더라,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은, 그러면 사람이 뭐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그리고 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믿으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겠네,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쉽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상반되는 것 같은 두 가지를 하나도 애누리 없이 그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그들의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정하셔서 그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진리를 보면요, 우리 사람이 그냥 보통 생각하는, 사람이 보기에 그런 것 같은 거하고 상당히 다른 게 많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가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그럭저럭 웬만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 같고 저기 상대적으로 악한 것은 우리 눈에도 보이지만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상식에 좀 안 맞기도 해요. 우리 좀 이 구미에 안 맞아요. 그죠? 사람이 어떤 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된다. 물론 성경에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행은 선행대로 악행은 악행대로 보지만 구원받는 의로움은 사람의 행위로 절대 사지 못한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진리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로움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은 사람이 좀 노력하고 의로운 정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높은 것이어서, 그 의는 너무나 완전한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그 희생을 믿는 믿음밖에는 그 의로움을 살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우리의 구미에, 우리의 어떤 체질적인 이 기질에 잘 안 맞는, 그것을 초월하는 진리들을 성경이 말해요. 지금 여기 9장, 10장, 1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이것도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게 쉽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애누리 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하고 참 사실과 진실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지구는 평평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지구는
편편하단 말이죠. 이 땅은 편편하게 그렇게 느끼는데 이 진실을 알고 나니까 지구가 동그래요. 공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뭔가를 디디고 사는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밑에 받쳐져만 우리가 뭐가 물건이 지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전체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조용한 것 같아요. 뭐 개구리가 울지 않고 그 자동차 소리가 나지 않고 벌레가 울지 않는다면 아무 소리도 없으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이 세계는 조용히 있는 것 같고 지구는 고요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체감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시속 11만 킬로로 날아가고 있어요. 시속 11만 킬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자동차 시속 100킬로 빠르지 않습니까? 100킬로가 10배가 되면 1000이고 100개가 되면 10,000이고 1000개가 돼야지 10만이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 100km로 달리는 것보다 1000배로 빠르게 우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1000배 이상으로.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지루할 정도로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보는 저 해와 달은 말이죠. 크기가 비슷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달이 해를 가리고 말이죠. 그 해가 보이지 않고도 되고. 달과 해는 우리 보기에 지금 비슷한 것 같아도 사실은 얼마나 크기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요. 달은 지구보다 이 지름이 4분의 1이라서 3,500km인데요.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 그 폭이 그렇습니다. 달은 지름이 그래요. 그리고 태양은 지구의 그 지름의 100배예요. 그러니까 달하고 태양을 비교하면 이 지름이 400배 차이가 납니다. 그 최적은 그거에 3제곱을 또 해야 되니까 말도 못하는 크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좀 안 다가오십니까? 좀 다가오게 해볼게요. 달이 1cm, 달이 만약 1cm면은 태양은 4m예요. 그러니까 이게 400배예요. 근데 그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 크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쇳덩어리가 어떻게 허공에 뜰 수 있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기체 역학에 의해서 말이죠. 이 비행기는 쇳덩어리인데 뜹니다. 뜰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빨리 날아가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제일 빨리 움직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는 체감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질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진리의 세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복음에서 말하는 죄 가운데 처한 인류의 현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아무 능력이 안 된다는 사실, 이러한 큰 진리들, 이러한 진리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불러주셔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거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 이런 것이 소용없다거나 그런 것하고 전혀 충돌하지 않고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났다고 8장에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 강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을 했는데 두 곳에서나 표현을 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또 39절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에 들어가면서 시작하면서 그 3절에 보면 끊어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끊어진다는 표현이다. 이것은 어떤 끊어짐이냐?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강한 사랑을 아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소원하는지, 그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겠다. 내가 끊어져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택하겠다. 그것이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는 동족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구령의 열정이, 동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조금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절대 주권 사상하고 조금도 상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끊어질지라도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글자가 조금 작지 않습니까? 눈이 좋으신 분은 글자가 약간 작구나 알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는 이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원문에는 그게 점점점으로 말하자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혈육 곧 고륙 친척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하고는 그래도 원한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마음이다 말이죠. 그 정도로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고리가 있는 거죠.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어지더라도, 내가 끊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바울의 사랑, 이것이 이제 끊어진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지금 주제를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듣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뜻하셔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나를 참 불러주셨다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9장에 오기 전에 이미 8장에서 그런 전조를, 그런 것을 힌트를 이미 여러 곳에서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5절에 28절이죠. 28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나오고, 또 8장 33절에도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 쪽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이 구원이 있다. 그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그 야곱,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해 주시고 야곱을 사랑해 주시고 그를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정해 주셨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말이죠, 목사님이, 시골 전도사님이 시골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입니다. 하셨는데 어느 날 자다가 문득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는데 시계를 잘못 봤어요. 분침하고 시침을 잘못 봤는데요, 아마 예를 들면 2시 20분인데 4시 10분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습관대로 나가서 교회 종을 쳤어요. 그래서 교회 종이 땡땡땡 하고 이제 시골 들판에 울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교회 종이 치니까 깨서 이제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다 드렸어요. 성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일찍 종을 칠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보통 때처럼 새벽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라 하고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들어가시고,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냥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돌아갔는데 아직 오밤중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시계를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놀란 거예요. 아직 이거 오밤중인데 내가 성도들을 불렀다 가지고 이게 새벽 기도를 시키고 들어왔구나 놀랐는데, 그날 참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말이죠. 새벽 기도하고 돌아간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새벽 종소리 혹은 이 교회 종소리 말이죠. 제가 간증을 들은 것 중에 그런 간증이 2개 이상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어릴 때 말이죠,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면 미칠 것 같이 교회를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를 받지도 않았고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땡땡 이렇게 울리면 말이죠, 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그 욕을 먹거든. 집안 옛날에 이제 집안에서 그 예수쟁이 되지 마라, 예수쟁이는 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뭐 이러기도 하고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교회 마당에 와 있으면은 그게 교회 어른들이 와서 누구냐고 하고 쓰다듬어 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어요. 정말 우리 잠든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에 말이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이끄심이 아니고 다른 살 길이 없어서 교회 오게 됐어요. 살 길이 없어서 여기 밖에는 호소할 데가 없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정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셔서 그 예수를 믿게 하신다. 이 구원의 시작이 우리의 선택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 구원을 시작하고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영혼을 볼 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과 끊어질 만큼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건전한 신앙의 건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이 구원이 이 하나님 앞에 놓은 것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안심을,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큰 사랑과 정하신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영혼을 향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이 소원을 갖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고 정당하고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정리, 살아있는 신앙이죠.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걸로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9장, 10장, 11장의 큰 서론으로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서 되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선이나 무슨 나의 무언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되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순전하게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른 영혼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열정과 사랑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